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온전한 성막으로, 성소로, 같은 말이죠.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땅의 성소가 아닌,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런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흠없는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 마리아는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으로 이 속죄를 이룬 것을 하늘의 성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고하고 그 피를 뿌리고 속죄를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를 만지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올라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속죄가 우리에게 놀라운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첫째로 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죄 사함의 효력을 지녔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땅의 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한 마리는 잘 아시는 대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립니다. 자, 우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염소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염소가 죄값을 갚았습니다. 이 염소가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시고 나와서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염소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가서 놓아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짐승의 속죄를 이루고 그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속죄의 제사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약에서 드린 대제사장의 속죄는 인간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유예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죄를 넘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제사, 대제사장의 속죄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를 하실 텐데 그때까지 이 죄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속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죄는 효력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드리신 속죄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번에는 단 한 번에, 다시 말하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매년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 2번 다시 속죄를 할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앞으로 보겠지만 또 우리가 자주 보았지만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모든 죄값을 위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리셨다. 예수님의 피는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예수님의 속죄는 퇴색하거나 부패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십자가의 속죄가 계속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속죄의 효력이 발휘돼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쿠리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빛은 촉광을 점차적으로 잃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촛불이나 다른 빛들은 점점 그 빛이 사그라든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 강도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복음의 빛, 이 속죄의 효력은 영원토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는데 그 속죄가 단번에 이룬 속죄고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 더 훨씬 지나서 그 속죄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 속죄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속죄를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 주목할 말씀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직 그 행위에 대해서만 속죄를 하게 되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양심,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마음의 죄를 다스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요? 행위만을 율법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살인치 말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한 이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죠. 그 말은
율법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양심에 있는 것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 짐승의 제사가 우리의 양심을,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행위만을 죄로 여기지 않고 마음, 양심, 우리 영혼까지, 영혼에 있는 죄까지 죄로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3장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의 행위만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외식이지만, 그냥 가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율법으로 행위는 깨끗하게 했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행위는 똑바르게 하는데 그 마음에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해를 딱 칠해서 아름답게 해놨는데 그 속에는 썩은 뼈, 썩은 살, 더러운 뼈, 그걸로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이 제사로는 마음까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양심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겉은 율법을 지킨 것처럼 깨끗한데 그 양심, 영혼은 더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이 속죄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내일 또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속죄가 오늘, 어제, 오늘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 마음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양심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 깨끗한 양심의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 또 죄를 짓지만 그 죄로부터 정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가 정결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씻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속죄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마음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양심의 정결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양심이 더럽혀진 죄를 우리 양심을 더럽게 할 죄로부터 우리는 멀리 해야만 합니다. 사실 멀리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어제 강주고속을 타면서 제가 모처럼 처음으로 그런 문구를 하나 봤는데 강주고속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고객의 행복입니다. 와, 그 말 참 좋더라고요. 에? 강주고속의 최종 목적지는 광주, 부산, 서울, 이런 곳이 아니라 고객의 행복입니다. 감동받았다니까요. 몇 번을 또 읽고 또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그럼 어떻게? 이 목적지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광주고속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둘째 사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꽃으로 채우면 향기가 날 거고, 쓰레기로 채우면 뭐요? 쓰레기 냄새가 나겠죠.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똑같아요. 거기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더러운 사상, 뭐랄까요? 이 잘못된 이런 무슨 영화나 무슨 글이나 이런 것으로 채우면 쓰레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탐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아름다운.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요즘 제가 일찍 잔다고 말씀드렸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 자는데 너무 일찍 자다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자꾸 헛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하나의 비결을 배웠는데 꼭 새벽에만 기도할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도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사이에 내가 잠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에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우리 주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럽혀진 마음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게 하심을 확신하고 죄책감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죄들을 우리 속에 담아놓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백하는 순간에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완전히 사함을 받고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의 영혼이, 양심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효력을 가졌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마지막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의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시간상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특권이었고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섬기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은 완전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역의 섬김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복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늘 거역하고 불복종하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에서 진정한 섬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복종은 뭐냐? 그 섬김을 특권으로 할 때 복종이 가능합니다.
특권이다. 여러분, 이발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와가지고 대통령 전용 이발사가 되어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발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와, 내가 대통령의 전용 이발사?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 영원히 기념할 만한 것이다. 이 사람이 아니요, 나 못합니다 그럴까요? 엄청난 특권에 그는 기꺼이 그리 하겠다고 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이발을 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섬김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한 복종에서 나옵니다. 그럼 진정한 복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섬김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복종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3세가 됐을 때 암 질환에 걸려가지고 이제 소경이 눈을 실명한다는 의사롭게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들 브람웰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자 부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두 눈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여러분, 이 부스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에 기꺼이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그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특권으로 알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효력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속죄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이 속죄가 우리의 양심으로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속죄의 효력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알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 그런 확실한 태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